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인데 아마 에스겔서를 찬찬히 읽어보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제 뭐 창세기라든지 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거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아마 익숙할 텐데 오늘 말씀은 좀 익숙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참 곤란한 게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면 그 언급 잘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말씀을 길게 안 해요. 말씀 풀이를 길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성경 구절 같은, 잘 유명하지 않은 성경 구절 같은 성경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인공이 에스겔이에요. 네,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차 포로, 첫 번째 침공에서 첫 번째로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라서 30살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30살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그 딱 30살 생일이었어. 생일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아마 뭐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었겠죠. 고국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멸망했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앞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겔 앞에 임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 임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 임해야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근데 지금 어디에 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땅은 어디 땅이겠어요? 바벨론 땅이겠죠. 중동 바벨론 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버렸냐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 바벨론에 임한 거예요. 그것도 에스겔 앞에서. 자, 이런 이상한 현상, 즉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바벨론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떠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떠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유지되어 왔어요. 외세의 어떤 침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임하셔가지고 에스겔 앞에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1차 침공으로 1차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2차 침공을 할 건데 바벨론이 2차 두 번째로 침공을 할 건데 그때 예루살렘이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러니까 30살에 원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건 생일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격렬하게 전하는데 온몸으로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냐면 장난감 같은 걸로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병정들 있죠. 장난감 병정들 이렇게 애들처럼 레고처럼 이렇게 쫙 한 다음에 그 막 싸우면서 성벽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연극을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충격적인 건 머리카락을 잘라요. 수염도 잘라요. 잘라가지고 공중에 던진 다음에 칼질로 막 이렇게 너네 끝장날 거라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연구를 하냐면 대속죄일날 자신을 묶어요. 자기 자신을 묶어요. 그 대속죄일날 자신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꼭 대속제물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연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중요한 건 안 들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여주고 가서 전해. 아니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근데 아무도 네 말을 들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도 듣질 않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멸망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가 가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이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다툴 거 아니에요. 다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크게 다퉜어요. 근데 그게 큰 일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다퉜냐면 과자 때문에 다퉜습니다. 이제 TV를 보면서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펴가지고 먹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먹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먹고 있는 거죠. 이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과자를 먹고 있는 저에게 비어있는 과자죠. 보면서 어떻게 홀랑 그 과자를 혼자 다 먹느냐고.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대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날이었죠. 그 다음 날에 제가 설교를 하는. 근데 설교를 잘 준비를 했어요. 기도로도 잘 준비했고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전할까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가 너무 좋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멋쩍게 있었어요. 칭찬하면서 되게 멋쩍잖아요. 그래서 멋쩍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이제 이 설교가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얼굴을 봤는데 제 아내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어땠어요?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지 같았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때 결심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내 아내를 감동시킬 만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갈 때 과자를 사갔습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이렇게 무서워요. 굳어지면 하나님이 매기해도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에스겔에서 얘기해서 이제 33장까지는 이제 32장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 얘기를 하다가 33장에 돼서야 진짜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끝난 거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4장부터는 뭘 얘기하실까? 이미 예언은 이루어졌으니까. 3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새로워질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워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가는 역사 속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낙심할 필요도 쓰러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텐데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왕, 새로운 다윗 왕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이단 아닙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새로운 왕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긴즉슨 이거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을 통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나요?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열성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열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아까 에스겔이 막 연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연극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왕으로 섬길 그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딱 에스겔을 데려가는데 거기에 뭐냐?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시체들이 이제 널브러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아마 전쟁터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임의로 보여주신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서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죽어있는 그 백성들이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은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에, 내 말에 경청하지 않지만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시 영원히 살아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마른 뼈, 그냥 뼈가 아니에요. 마른 뼈가 살을 얻고 그 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있는 마음은 이스라엘의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새롭게 살아날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교회에 나왔거든요. 전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제 영혼이 어땠다고요? 죽어 있을 때는 어땠냐면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성경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10만 원이면 대단히, 지금 1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때 아이스크림이 200원 하던 때니까 지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만 원을 준다 해도 성경책을 읽지 않았어요. 10만 원에 혹해서 성경책을 딱 폈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죠. 이게 죽어있는 상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죽어있을 때도 여러분, 여러분 영이 죽어있을 때도 저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니까.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영은 죽어 있었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을 내가 몰라요. 살아나기까지. 내가 죽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마음이 어땠냐면 돌처럼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여해도요, 아무리 많은 찬양을 불러도 내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요 즐거이 예배하고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구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남은요, 거듭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왕을 통해 새 백성이 되는 거죠.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있을 때는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시체한테 아무리 욕해봐요, 시체가 반응을 안 해요. 시체에게 아무리 화를 내보세요, 시체가 화를 내나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들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도 두렵지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잖아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새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새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두렵습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죠. 이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이 정도 위력이 있다는 거죠. 돌을 보세요. 죽어있는 돌은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아파하지 않습니다. 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돌과 같이 말씀의 검이 아무리 휘둘려져도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아프지도 조금도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프기도, 때로는 슬프기도, 때로는 회개하기도, 때로는 기뻐하기도,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때로는 열정에 가득 차기도, 때로는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이 굳어 있었던 게, 마음이 굳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월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면서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내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있다면 깨워주시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아버지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 때로는 아프기도, 때로는 슬프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신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